저희가 많은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팬데믹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먼저 저희가 녹음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두 개 인터뷰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Mit ganz unterschiedlichen Erwartungen hier zu diesem Kongress eingewählt. 이 복음화 대회, 이 대회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저희가 준비했고 여러분들도 고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메주거리를 방문하셨던 분들, 자주 순례를 하셨던 분들은 메주거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팬데믹으로 인해서 메주거리에 가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Den Kirchplatz 여러분들이 메주거리를 자주 가셨던 곳, 숨겨진 곳, 보이지 않는 곳, 바련 언덕이나 블루크로스나 십자가산이나 성당 광장이나 성당 주변에는 조그만 기도하는 이런 곳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이런 장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주거리의 40년의 발현 역사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시지 못한 영상이나 사진들을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äufig. 저녁 Vielleicht nur ein, zweimal. 5시부터 저희들은 8시까지 메주거리로부터 생방송으로 전례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복음화 대회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어떤 특별한 하느님과의 미팅을 하고 싶다, 하느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은 메주거리를 방문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이나 혹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지니고 계신 메주거리에 관한 노스탈자를 다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주교님들께서도 준비하고 계셨고 이반 드라기체비치 매일의 발현 증인도 성모님께서 알려주시는 메시지에 관한 증언을 해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메주거리에 관해서 회의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고 또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화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화 대회에 함께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은 메주거리에 관한 많은 인포메이션을 듣고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계시면서 이 생방송을 보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밀링코 신부님, 마린코 신부님, 마린코 본당 신부님께 여러분들이 또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방송으로 연결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내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주거리 본당 주임 신부님이십니다. 또 저희들은 성서에 관한 개인적인 증언, 체험을 듣는 시간도 있습니다. 메주거리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것입니다. 지금 시청자들 중에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고 혹은 그 외 다른 그리스도인 신자들 혹은 비그리스도교 신자들도 지금 시청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코헬 박사님은 합스부르크의 교구의 사제로서 호랩 라디오의 국장이시고 이 신부님께서 성경에 드러나는 성모 마리아에 관한 강연을 해주실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메주거리에는 하느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화 대회에서 진행되는 많은 사람들의 체험을 생방송으로 들으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그리스도께 봉헌하고 성모 마리아의 삶을 따라가는지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 복음화 대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시작한 것은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었던 것은 순례자들을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독일어권 순례자들을 메주거리에서 만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벨의 형제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후벨 형제가 이 콩그레스를 시작했고 또 독일의 메주거리 인포메이션 센터장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참미예수님 이곳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이 대회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들려주십시오. 이 콩그레스 온라인인데요. 1월에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 협회. 저희 협회에서는 전 세계 곳곳에 30여 개의 소성당을 지었습니다. 러시아에 24개의 소성당을 지었습니다. 레닌그라드에서부터
바이칼 호수 있는 곳까지 저희가 소송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저희 협회에서 즉 독일의 자선단체에서 여기에 관한 어떤 보조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천천히 나가는데 마리아 피는 독일 신부님께서 2000년부터 우랄 지역, 북우랄 지역에서부터 이런 러시아의 사도직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9년 25주년 되던 그해 겨울에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그곳은 1% 정도밖에 카톨릭 신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건설한 24개의 소성당, 러시아에 있는 소성당의 경우 카톨릭 신자들은 분명히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동방정교와 카톨릭 교회와의 이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신부님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런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에큐메니칼한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방정교 사제들과 카톨릭 사제들과 그리고 교구 사이에 이런 에큐메니칼 대화가 시작이 되었고 러시아 동방정교와 러시아의 카톨릭 교회 그리고 전 세계 보편적인 카톨릭 교회를 보았을 때 사실 러시아에는 카톨릭 신자들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또 그들은 교황님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큽니다. 러시아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방정교회와 교황님과의 이런 대화를 통해서 더 큰 신뢰를 갖기 시작했고 대화를 하고 나서 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서로 만나기 시작했고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만났습니다. 러시아의 누르기 정부 책임자들을 만났고 또 2017년에 구마 지역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사실 이 24개의 소성당이 그 러시아에 없었다면 이런 에큐메니컬 운동이나 사제들끼리의 이 미팅은 불가능했었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사도직을 온 세계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메주고리의 성모님은 너무 놀라우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즉 교회의 어떤 오르도를 떠나서 저희들은 러시아의 동방정교회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화하고 문을 열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그곳에서 성당을 짓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밑에서부터 에큐메니컬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래서 메주고리의 열매라고 하는 이런 콩그레스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2021년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메주고리의 40주년이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다. 우리 여기에서 러시아에서 어떤 사도직을 했는지 발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디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0년 겨울에서부터 이 아이디어를 시작을 하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물론 콩그레스를 하시기로 하셨고 온라인으로 이제 이 팬데믹 때문에 하자라고 했고 저희가 팬데믹 때문에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이 콩그레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하느님께 감사드릴 일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저희가 이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화 대회를 할 수 있고 온 세상 곳곳에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대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 세계인들을 위한 격려라고도 생각합니다. 성모님과 함께 계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온라인 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희가 이 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메주고리 40년이라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를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 약 12분 정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비디오는 1시간 20분짜리이지만 약 12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주고리의 도이치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이 DVD를 구입하실 수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에게 12분 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뒤에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edjugorje in Bosnien-Herzegowina. Hier hat sich im Sommer 1981 ein Marienwunder zugetragen, bei dem einheimische Jugendliche eine ebenso außergewöhnliche wie unerklärliche Begegnung hatten. Dieses Ereignis hat dazu geführt, dass der kleine Ort im steinigen Karstgebiet des ehemaligen Jugoslawien rasch zu einer religiösen Begegnungsstätte wurde. Über 50 Millionen Pilger waren inzwischen hier und haben dazu beigetragen, dass sich das Dorf mit einst 700 Einwohnern zu einem internationalen Wallfahrtsort entwickeln konnte. 그러나 지금은 국제적인 마을이 되었습니다. 1981년 여름에서부터 6명의 아이들이 6명의 아이들이 성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마을은 국제적인 마을이 되게 됩니다. Jakov Čolo, mit 10 Jahren der Jüngste in der Gruppe, 16살 된 마리아 파블로비치, 야곱 촐로, 비츠카 이반코비치. 야곱 촐로는 6명 중에 가장 어린 아이였습니다. die als einzige nicht aus Medjugorje stammt, 미리아나 드라기체비치. 이는 Dragišević, 당시 메주거리에 살지 않았습니다. 16살 된 이반 드라기체비치, 이반카 이반코비치. 당시에 15살이었습니다. 1981년 6월 24일 6명의 아이들은 보드브루도라고 하는 산 밑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지금은 발현 언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 산 밑에 있는 조그마한 길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반은 족구를 하다가 아이들과 같이 만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그 산 밑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반이 우연히 발현 언덕을 바라보았을 때 너무나도 놀라운 현상을 목격합니다. 빛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가시덤불 위에 빛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모님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것을 크로아티아어로 거룩한 동정 마리아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며칠 되지 않아서 2만 명이 넘는 신자들이 그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당시는 무신론 공산치하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공산정부의 공영방송에서도 이 소식을 전했고 그러면서 이것을 철저히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발현 중에 3차원적으로 성모님을 본 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은 성모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특별히 성모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일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으면서 이 아이들은 박해까지도 견뎠습니다. 그러나 공산정부는 즉각적으로 여기에 대항했습니다. 이곳에서 치유가 일어났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der Ansturm der Gläubigen und Heilsuchenden nahm derart zu, 많은 신자들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구원을 찾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메주거리에는 사제들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신자들이 구의 성사를 보고자 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발현 중인 아이들은 매일 날마다 놀라워하는 사람들,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모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매일 전해야 했습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6명 중에 3명은 지금도 매일 성모님의 발현을 맞이하고 있고 나머지 3명은 1년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메주거리에는 기도의 장소로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메주거리의 발현, 사적인 발현에 관해서 교회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모든 신자들이 이곳을 찾아오고 있고 이곳에 정말 무엇인가 초월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소 앞에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성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주거리를 세계의 고해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발현 중에 6명의 아이들은 성모님을 3차원적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대화를 나눕니다. 또 메시지를 규칙적으로 받습니다. Die Seherkinder, wie sie plötzlich jeder nannte, 발현증인들, 이들은 단순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순수한 아이들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왜 그런지는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6명의 아이들은
항상 대중 앞에서 자신들이 본 것, 들은 것을 전해야 했습니다.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기도, 회개였습니다. 또 참회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단식하라고 했고,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할 때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성모님께서 아이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2010년 바티칸에서는 발현조사위원회를 만들었고 위원장은 로이니 주기경님이셨습니다. 2014년 여기에 관한 결과를 교황님께 봉헌했고 이곳 메주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례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주거리에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공경하는 것이 맞다고 교회는 선포했습니다. Erscheinungen hier zugetragen hat, spricht jedoch für sich. 발현 중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50명이 여기에서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았고 1000여 명이 넘는 성직자, 수도자들이 이곳에서 성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850여 명의 주교님들이 방문하셨고 85만 회 이상의 미사가 봉헌이 되었습니다. 마리아 파블로비치는 성모님을 만났습니다. 성모님께서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1981년 6월 26일이었고 그리고 이곳에는 크로아티아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0년 뒤였습니다. 대단히 예언자적인 말씀이셨습니다. 지금도 메주거리에 가면 발현 증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순례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시간을 내주고 있습니다. 2019년 바티칸에서는 새로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폴란드 대주교님이신 호서 헤릭 대주교님을 메주거리의 특별 순시관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이곳 은총의 장소로 파견하시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모스타르 교구 관할인 메주고리에는 이제 바티칸 소속, 특히 메주고리 순시관의 관할로 바뀌게 됩니다. 이곳 순례자들은 사제들과 함께 메주거리를 방문합니다. 이 메주거리에서 가장 절정은 유스 페스티벌입니다. 2019년에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주제는 나를 따라오너라 였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순례자 모두를 개인적으로 초대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14명의 주교님과 추기경님이 참여하셨고 850명의 사제들이 참여하셨고 온라인으로 100만 명이 넘는 이 전 세계 신자들이 유스 페스티벌에 참여했습니다. 성모님의 메시지에 성모님의 발현 기념일 전인 6월 24일은 후마치에서부터 메주거리에까지 평화의 대행진, 도보 대행진이 이루어집니다. 매우 많은 순례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이미지,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 보실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름이 되면 여기에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순례자들이 찾아오지만 2020년 팬데믹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순례자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 3% 정도의 순례자들만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마린코 샤코타 메주거리의 본당 주임 신부님께서는 이런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곳을 찾아오는 모든 순례자들을 위한 위생적이고 보건적인 모든 허락을 받았습니다. 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교황청 순시관이신 해리 호서 대주교님께서는 이곳에 거주하고 계시고 2019년에는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메주거리의 유스 페스티벌 전에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곳 메주거리 본당은 하나의 본당일 뿐입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성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의 프란체스컨들과 저희는 협력하고 있고 대단히 멋진 우대관계와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인준 부분 사적 계시입니다. 메주거리는 사적 계시로서 지금은 식별 중입니다. 2019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메주거리 본당에 서한을 보내셔서 특히 유스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축하 서한을 보내셨고 당신의 특별한 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2019년 메주거리 유스 페스티벌에 기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는 강론과 가르침과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빕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계시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유스 페스티벌 기간을 예수님과 함께 사시고 예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분을 만나러 가십시오. 그분과 기도 안에서 머무십시오. 그분께 의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아십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그 기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열렬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유스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봉헌하면서 성령의 빛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참 증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라는 서한을 교황님께서 2019년 유스 페스티벌에 참여한 젊은이들에게 보내셨습니다. Ja, was für schöne Eindrücke, die wir hier aus Medjugorje, 40 Jahre Medjugorje, erhalten haben. Das war ein 메주거리의 멋진 영상, 40여 년 동안의 멋진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바로 지금 12분 정도의 영상이었지만 바로 이 DVD, 비디오가 아니고 DVD입니다. 90분짜리 DVD입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독일 인포메이션 센터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30유로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복음화 대회는 여러분들에게 참가비는 받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봉헌금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선 활동에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봉헌하실 수 있는 방법이 쓰여져 있습니다. von unserer Kongress-Homepage. Ab 30 Euro verschicken wir diesen Film kostenlos nach dem Kongress an Sie im deutschsprachigen. 지금 컨그레스의 사이트가 있고 Vielleicht werden andere Sprachen. 이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는 독일어밖에 없지만 이제 계속해서 다른 언어로 저희가 번역을 해서 이 DVD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형제가 이 DVD를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Er ist Bischof hier aus unserer Diözese Augsburg. 베르나르드 마르크 주교님, 합스부르크 교구장이십니다. 이 마리아 성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주교님께서는 1960년생이고 합스부르크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85 wurde er in Rom zum Priester geweiht. 1980년부터 86년까지 Hat er in Dogmatik 로마 교황청대학에서 공부를 하셨고 로마에서 수품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의학 박사를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런 뒤에 Bischof Bertram Meyer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2020 ernannt 마르크 교구장님, seine Bischofsweihe. 합스부르크 주교의 주교님이신 이분은 2020년에 주교 사임을 받으셨고 저희 합스부르크 교구의 교구장이십니다. 이제 교구장님의 소개 인사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Liebe Schwestern und Brüder, ich freue mich,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begrüßen 여러분 모두에게 합스부르크 교구장으로서 이 대회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저는 마이오 주교입니다. 1년 전이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저를 합스부르크 교구의 교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는 몇 달 동안 대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겨우 주교 서품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합스부르크 교구에서 사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환경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이런 큰 모임이나 대회에 참여할 수 없지만, 특히 젊은이들, dass sie mir helfen, mit 젊은이들이 기술적으로 전문가인 이런 젊은이들이 온라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올해가 60살인데 이런 젊은이들과 함께 이 온라인의 이 대회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팬데믹 때문에 이 대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콩그레스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콩그레스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저도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팬데믹이 있지만 저희가 이것을 취소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Diözese Augsburg, denn das Zentrum 합스부르크 교구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메주거리 인포메이션 센터가 바로 이 합스부르크 교구에 있습니다. 본에 있습니다. 마리안 프릭 성모 성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멀리에서 혹은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메주거리에서 이 방송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메주거리 모든 영성이 전 세계 지구촌 곳곳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콩그레스를 통해서 카톨릭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는 지역적으로나 혹은 국제적으로나 지구촌 전체적으로 이 카톨릭 교회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희 합스부르크 교구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 교구장으로서 저는 제62대 교구장입니다. 산투르이 교구장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유럽, 서양과 동양이 만나는 곳, 메주거리에는 이렇게 유럽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우리 유럽을 그리스도교 국가다라고, 그리스도교 지역이다라고 하지만 정말 메주거리에서부터 너무나도 강렬하고 대단한 회개라는 불꽃이 퍼져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뜻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불꽃입니다. ist uns die Mutter Gottes. Wie damals im Mittelalter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는 분이 복되신 동정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유럽이 그리스도교의 정신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3000년기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는 말씀은 모든 나라로 나가서 즉 세상 곳곳으로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Papst Johannes Paul II, ein großer Marienverehrer,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마리아 신심이 대단하신 분이셨고 그분은 폴란드 출신이십니다. 폴란드라고 하는 것은 서양과 동양에 만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인데 항상 하느님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께 의탁하고 사셨습니다. 또 새로운 복음화의 주보로서 성모님을 택하셨습니다. 저는 합스부르크의 교구장으로서 몇 세기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로마 시대 때 저희 교구는 산타 아프라, 2세기경에 산타 아프라라는 성녀가 있었습니다. 산타 아프라는 4세기경의 성녀로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gestorben ist. Wir wissen von ihr historisch wenig. Die Legende 아프라 성녀에 관해서는 많은 역사적인 정보는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 불태워지는 화형을 당하시는 순교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무덤이 저희 교구에 있습니다. 성녀 아프라는 Soldaten aus dem Imperium 합스부르크에 왔는데 로마 군인들과 함께 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통한 신앙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회적인 어떤 교회 장상들로부터가 아니라 평범한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증언했습니다. 특히 복음화 부분에서 아주 열렬한 활동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danken wir auch bei diesem Kongress 이번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대회에 특별히 많은 어머니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들의 어머니와 누님과
혹은 많은 자매님들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합스부르기 교구장으로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합스부르크에는 성 오를과 성녀 아프라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대회에 함께 참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하는 이 대회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면대면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독일어, 영어로는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하죠. 면대면으로 만날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Ja, Dr. Bischof Bertram Meyer hat gesagt, geht hinaus in die ganze Welt und verkündet das Evangelium. 교구장님께서는 세상 곳곳으로 나가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Ich denke, wir haben die ganze Welt erreicht. 그렇습니다. 바로 저희가 이 복음화 대회를 통해서 바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15개 국어로 통역하면서 전 세계 곳곳으로 생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교구자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모님이야말로 새로운 복음화의 주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득 찼을 때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복음이 가득 찼다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가득 찼다면 이것을 말을 하는 것이 쉽습니다. 내일 또 교구장님께서 저희들에게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복음화가 무엇인지 각자 평신도로서의 복음화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또 여성들에게 고맙다라고 교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가 지니고 있는 이 힘과 에너지 그것을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합시다. Corona-Situation war das nicht möglich und so werden Sie heute und morgen während des Kongresses 호산나라고 하는 노래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노래를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회에 참여하시면서 멋진 성가들을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 유스 페스티벌, 작년에 국제 유스 페스티벌에 젊은이들은 참여하지 못했지만 또 몇몇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즉 음악을 하는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녹음을 했습니다. 즉 노래를 녹음을 하거나 연주를 녹음을 해서 함께 모았습니다. 호산나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듣다 보면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연주를 했는데도 정말 멋진 아름다운 음악이 되었고 각자 서로 따로 보냈지만 이렇게 일치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호산나라고 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기쁨을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국제 유스 페스티벌의 코러스 오케스트라입니다.
jasno srcem svim. Aleluja, budi slavljeno Bože naš, Osana i Esesi. Was für eine wunderbare Stimmung dort eingefangen wird. Hosanna, Hosanna in der Höhe. Aus so vielen Ländern der Erde. Da mag man glatt 호산나라고 하는 이 성가 각국에서 녹음해서 함께 합성을 한 것입니다. 정말 기쁜 노래를 받고 저희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 코러스와 함께 노래하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입니다. von Erzbischof Henrik Hoser.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Hoser ist 1942 geboren. 헤릭 호서 대주교님은 1941년생이고 팔로틴 소속이며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십니다. 1974년 사제 수품을 받으셨습니다. 1975년부터 1995년까지 아프리카 루안다의 선교사로 사셨습니다. 20년 이상을 사셨습니다. 2005년 3월 Ein Titularerzbischof hat keine eigene Diözese, sondern 팀벨트 주교님이 되셨고 und er wurde zum Präsident 즉 der päpstlichen Missionswerke ernannt. 교구는 없으셨지만 아주 특별한 특수사목을 하시는 교구 주교님이 되셨습니다. Von Warschau, Praga. 또 2008년 Im Februar 2017 선교를 위한 교황님의 특별한 자문 역할을 했고 바르샤바의 대교구의 교구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2014년 메주고리에 2018 파견하시게 됩니다. 2018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메주고리의 순시관으로 메주고리 본당의 특별 순시관으로 파견을 하십니다. Er als apostolischer Visitator darf hier ganz besonders die Pastoral der 메주고리의 사도적인 특별 순시관이신 호사 헤릭 대주교님께서는 특별히 순례자들을 위한 특별한 사목을 맡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대회는 새로운 복음화라는 대회입니다. 지금 메주고리에는 복음화의 모델로서의 장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데 호서 대주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헤릭 대주교님 교황청 순시관이십니다. 자주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스 페스티벌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메주고리에는 메주고리의 새로운 복음화의 모델이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새로운 복음화일까요? 저희가 일반적인 새로운 복음화라고 할 때 이것은 교회의 답이기도 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서 교회의 답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정말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교 지역이라고 했었던 많은 나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비그리스도교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침묵의 무신론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복음화, 유럽의 새로운 복음화가 필요합니다. 북아메리카의 새로운 복음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틀란틱 지역의 새로운 복음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복음화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잃어버린, 즉 신앙 속에서 잃어버린 요소들을 다시 깨워내야 합니다. 특별히 즉각적이고 살아있는 열렬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거룩함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삶을 포함한 모든 것, 우리 모두는 거룩함 자체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복음 앞에서의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복음 앞에서의 거룩함을 되찾기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접촉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들의 아버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고 자비를 알게 되는 것이 기도 자체입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이건 메주거리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속에서 발견합니다. 메주거리에는 고회의 장소입니다. 회개의 장소입니다. 또 메주거리에는 새롭게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수직적으로 곧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새로운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저는 자주 비교합니다. 이것은 두 개의 나무가 겹쳐진 상태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평보다는 수직이 훨씬 더 깁니다. 수평과 수직이 함께 만나는 정점이 있습니다. Verticale. Ça veut dire nos relations humaines 그 뜻은 우리들의 인간관계는 하느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관계, 하느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하느님으로부터 수직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을 만납니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눈앞에 거룩함 자체입니다. propose. Elle propose 자, 메주거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할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요소들입니다. 여러 다양한 형태의 기도를 우선 들 수 있겠습니다. 개인 기도, 공동 기도, 침묵 기도, 침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침묵을 찾아내기 위한 침묵 기도입니다. 메주거리에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십자가의 길, 성체조배, 십자가조배, 또한 마리아 신심 등이 있습니다. 이곳은 마리아의 신심, 평화의 모후, 이것이 바로 메주거리의 특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de Medjugorje. Si je peux porter sur la question qui m'a été posée, quel est le rôle de 하느님의 어머니에 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요? 제 삶 안에서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요? enfance? 유년 시절부터 저는 성모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당연히 저는 대가족, 카톨릭 가정 안에서 태어났고 마리아 신심이 큰 가정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Près de Varsovie, en Pologne. 저는 폴란드의 바르샤바 근처에서 어린 시절부터 마리아 성모님께 봉헌된 성당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복사를 했습니다. 조그만 성당에서였는데 조그만 성당에서 마리아 신심의 성당에서 5월에 마리아 신심에 관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수녀님들이 계셨는데 거기서 로사리오 기도, 10월에는 로사리오 기도에 참여하곤 했죠. 이러한 모든 마리아 신심에 관한 요소들을 저는 어린 시절부터 실천해 왔습니다. Lorsque j'étais 제가 팔로티노에 들어가서 수련을 받을 때부터 저는 제 수도회 삶 자체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봉헌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모님께 봉헌했습니다. très marial, être un très grand chantre des Maries Grignon de Montfort. Et finalement, 특별히 마리아 그리뇽 몽포르트 성인의 그 33일 봉헌 기도를 통해서 저를 봉헌했습니다. 저는 루안다 키베호에서 선교사로 살면서 그곳의 키베호의 성모 마리아의 발현에 대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건 메주고리에서 또 다시 성모님의 발현에 관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 이런 식으로 제 마음 안에, 제 삶 안에 성모님에 대한 진심을 담고 살아갑니다. 루안다의 키베오 발현과 메주거리의 발현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메주거리관에서 언급할 때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조건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청에서는 아직 메주거리의 발현을 공식적으로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communique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notre foi 만약에 우리들의 신앙의 삶, 우리들의 전통적인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신심에 il y a six 관해서 교회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이런 것, 메주거리 이런 마리아 신심을 보게 되면 두 발현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키베오 발현도 메주거리의 발현이 일어난 그 해에 일어났습니다. 메주거리에는 1981년 6월이지만 키베오 발현은 1981년 10월부터 10월 1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장소에는 같은 프로스펙티브가 있습니다. 키베오에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신자들에게 그 장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곳에 10년 뒤에 인종학살이 일어날 것이다, 대학살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et donc c'était avertissement à temps 첫 번째 경고를 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성모님께서는 말씀의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의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donc c'est une signification de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들을 끌어들이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의 어머니로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과 함께 기도하라고 키베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베호에서도 이런 어떤 미래의 지향적인 발현이었습니다. 이건 메주거리에도 같은 현상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분명히 미리 평화가 부재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발칸 지역에 정말 잔인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다 모두를 반대해서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alors il se présentait comme 여기에 성모님께서 평화의 모후로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발현하셨습니다. 평화의 모후라고 하는 이름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굉장히 오래된 전통적인 칭호입니다. 평화의 모후라고 하는 것은 베네딕토 15세께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부터 la ligne directe 평화의 모후라는 칭호가 성모호칭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것은 1917년 파티마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파티마가 있고 키베오의 사건과 메주거리의 사건, 삼각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발현들은 어떻게 보면 종말적인 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우리가 하느님과 그 반대되는 것에서 원칙적인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반대되는 것, 그것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les forces de ténèbres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성모님의 초대는 à la population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지요. 이 초대는 뿐만 아니라 카톨릭 신자들만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평화를 건설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 세상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신성한 것이다. 하느님은 좋으신 분이고 의로운 분이시고 사랑이시고 자비하신 분이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발표하신 첫 번째 회칙 로다토 시, 하느님을 참여하라라고 하는 것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발표하신 투티 프라텔리라고 하는 회칙도 하느님, 하늘에 계신 하느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모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정말 씁쓸하고 힘든 것들까지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고 가신 분이 있습니다. 세상의 구원은 고통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오로 성인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육신을 완전하게 만들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서 부족한 그것을 우리들의 육신으로 채우자입니다. 이것은 골로사이인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께 충실한 것, 아무리 쓰디쓰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값비싼 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까지도 수락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우리들의 고통을 일치시킴으로써 그분과 함께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Auch ein wunderbares Grußwort von Bischof Henrik Hoser. Seiner Aussage ist der Titel entnommen. 호세릭 대주교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멋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주교님의 말씀은 이 메주거리의 복음화 대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메주거리에는 세계 복음화로서의 메주거리의 복음화의 모델이라는 주제입니다. Weil wir in Christus alles bekommen,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려서라기보다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받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닌 모든 것, 건강, 직업, 가족 등등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행복의 완벽함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내면의 힘, 내면의 평화, und deshalb 그러니까 평화를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내면의 힘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nimmt Christus in uns auf, dass er uns von innen heraus heilig macht. 완벽하게 새로운 관점으로 성체성사를 볼 수 있습니다. Durch die Eucharistie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체성사를 통해서 darf ich Sie gerne nochmals einladen. 무엇이 참 신심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억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여기 화면에 화면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Informationszentrum Medjugorje 이 대회, 이 콩그레스 독일에서 하고 있는 이 대회 혹은 메주거리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협찬을 하고 있는데 이 대회를 위한 비용을 위한 여러분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링크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메주거리를 위한 어떤 자선단체를 위한 여러분들의 기부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1유로도 좋습니다. für persönliche Fragenbeantwortungen zur Verfügung.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일 마린고 샤코다 신부님께서 생방송으로 직접 시청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 세계 어떤 곳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마린고 샤코다 신부님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질문을 하시고 답을 들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면 샤코다 신부님께 드리고 싶은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이 이메일 주소가 지금 있는데 여러분들의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유럽 시간 10시 전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Pater Marinko 지금 고스파 골뱅이 메주거리에.hr입니다. 내일 유럽 시간 오후 4시 마린고 샤코타 신부님께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대회에서 또 축하 인사를 하실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저희들에게 대회를 축하한다고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40년 동안의 메주거리의 발현, 성모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유치원과 성녀 필로메나, 우간다의 유치원과 성녀 필로메나 초등학교를 만들어주신 성모님 고맙습니다.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저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성녀 필로메나, 우간다의 성녀 필로메나 유아원과 초등학교입니다. 내일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나라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찬미 예수님, 리투아니아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통해서 주신 은총에 감사드리고 메주고레가 있어서 감사드리고 이 대회가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루어지는 대회 정말 고맙습니다. 모든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저희 가족에게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이 생방송에 참여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또 이 대회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